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비판보다 반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로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이 관리하는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맞이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농부들은 계속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설마 그들이 해코지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잘 대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죠. 포도원의 상속자인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인다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또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그 당시에 그 왕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게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대적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금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쫓아내서 죽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8절 말씀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아들을 죽인다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을 삼으려고 그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돌보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잘 섬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의 포도원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잘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또 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2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막 여러 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자기네 마음대로 막 바꿔버린 것이죠. 성전을 자기네 마음대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죄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오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들에게는 버린 돌 같은 존재인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이냐면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처음 세워지는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일까요?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성전의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성전 공동체인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즉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이 모퉁이 돌이 처음 놓여지고 그 위에 다른 돌들이 쌓이면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돌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 8장 14절 15절 그리고 또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돌이 깨어지고 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겠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탄압하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핍박하고 그 아들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더니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권력으로 삼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 목소리 큰 누군가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고 또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칫 그 직분에 우리가 취하여서 또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는 실수하기에 딱 좋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과 욕구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돌보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는 그들,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40절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악한 농부, 그 악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은 그 비유를 듣고 그 농부를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인에 의하여서 진멸당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걸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이게 잘못됐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는 굉장히 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정작 자기가 그 악한 농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하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아, 저 사람은 이런 걸 고쳐야 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반성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 말씀이야, 저들의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래서 나도 이런 죄인이지, 내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참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